성탄의 계절인 12월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계절을 알리는 첫 번째 신호가 무엇입니까? 반짝반짝거리는 불빛이죠. 반짝반짝거리는 불빛을 보면 12월이 왔구나, 성탄의 계절이 왔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문에 예수 탄생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불빛 작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거리마다 예쁜 전구들이 달려있고, 차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니까 백화점마다 큰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고개 넘어오는데도 숭실대 앞을 지나는데 예쁜 또 성탄 트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어울리는 모습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크리스마스 절기가 시작된 이 지중해와 유럽의 나라들에서 12월 25일은요 1년 중 가장 어두운 날이기 때문에, 어두운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 불빛들, 여러분, 단순히 예쁜 장식을 넘어서 이 세상을 향한 뭔가 분명한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그 무렵에 예수님의 나라였던, 이 세상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던 때였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사람을 이끌어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그 말은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응답했어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들의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역사였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그 메시지를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더 이상 망가질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 나라에 있던 나라도 이 새토막 나죠. 역사를 보면 새토막이 납니다. 또 그 중에 헤롯 왕처럼 로마에 붙은 권력자들이 있죠. 그 땅을 분봉왕이라고, 그 지역을 분봉, 지역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권력에 붙어서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힘 있는 사람들에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의 배만 불리고 갔고, 그리고 가난에 힘든 백성들은 더욱 가난에 더 찌들어져 갔습니다. 암울하기 그지없던 바로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때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가장 암울할 그때, 그리고 계절적으로는 가장 어두운 그때에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그 암울하고 어두운 세상을 향해 자신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이 땅의 라이트, 빛이다. 나는 이 암울하고 어두운 세상의 빛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빛이십니다. 어두운 우리 인생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유명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 보았습니까? 그 어떤 위대한 성인이, 그 어떤 똑똑한 철학자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저는 못 보았습니다. 누가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주님만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실은 내가 너희들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과연 어떤 의미들이 담겨져 있을까?
자, 오늘은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빛이라는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먼저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라는 거예요.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곳에서는요, 활동하고 움직이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뭐부터 해야 돼요? 불부터 켜야 되잖아요. 밤에 이제 깜깜한 밤에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가려면 어떻게 불부터 켜야 되잖아요. 아니면 뭐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벽에 부딪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칠흑 같은 어둠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등산 중에 길을 잘못 들어서 어두운 산길을 그냥 혼자 막 캄캄해가지고 막 이렇게 더듬더듬 하면서 내려오신 적은 없습니까? 정말 불빛 하나 없는 깜깜한 길을 혼자서 걸어본 적은 없습니까? 혹시 자녀들과 캠핑 가가지고 캠프 중에 별도 달도 구름에 가려서 하나도 없고 완전한 어둠을 텐트 속에서 보내신 적은 없습니까? 저는 미국에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약 한 10년 전쯤인데요,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 멤버들 전원이 LA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자동차 비전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일을 마치고 왔기 때문에 목요일 저녁 7시쯤에 출발했거든요. 금요일 하루 휴가 내고 그래서 주말을 이렇게 쭉 갔다 오기로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했었는데, 자동차 4대로 다 출발했고 저도 운전하고 있었고 늦은 밤에 이제 새벽까지 갔어요. 자, 여러분, 이게 캘리포니아를 굳이 한국말로 옮기면 가주라고 합니다. 가주. 그래서 LA 쪽은 남쪽에 있기 때문에 남가주라 그러고요, 샌프란시스코는 북쪽에 있기 때문에 북가주라고 그러는데,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의 거리는 한 650km 정도 됩니다. 한 390마일 정도 되니까 차로 여러분 7시간, 8시간 정도 가야 되니까 부산에서 서울보다 훨씬 더 가야 되죠. 평양 지나서 가는 거리 정도, 아주 먼 거리인데,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길이 좋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자주 이렇게 차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LA에서 같이 이렇게 쭉 이동하는데 이제 캄캄한 새벽이 됐죠. 밤이 되었죠. 한 중간쯤 갔을까, 시골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너무 깜깜한 거예요. 불빛도 하나도 없고 지나다니는 차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엉뚱하게 제 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이렇게 어두운데 헤드라이트를 끄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미국은 길이 이제 똑바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잡고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1시간 동안 이렇게 하나도 차도 없이 그냥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제가 심심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갈 거면 눈 감고도 가겠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장난삼아 그냥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툭 한번 이야기 던졌죠. 얘들아, 우리가 여기서 내가 이렇게 헤드라이트를 끄고 달리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그냥 이제 장난삼아 말을 걸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청년들이 목사 까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그냥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 큰일 날 소리 하시네, 그런 상상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청년들이 전부 다, 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목사 꺼보세요, 재밌겠네, 꺼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완전 그 목사의 그 성도들이죠. 완전 지금 분위기 장난 아니에요. 저는 좀 별 두려움 없이 살고, 제가 조금 상남자라서 좀 부추기면 그냥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위험하지 않는 시골길에다가 차량도 한 대도 없고 그냥 이렇게만 잡고 있으니까 헤드라이트를 한번 딱 꺼보았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우리 목사가 저런 사람이었나, 그런 지금 눈초리인데 정말 무서웠습니다. 엄청나게 무서웠습니다.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차는 가고 있잖아요. 차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국 차는 그냥 잡고 있으면 가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악셀을 안 밟아도 그냥 가도록 되어 있는 크루즈 컨트롤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짧은 순간 공포가 밀려왔어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이 길이 지금 있나? 맞게 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야말로 공포의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헤드라이트를 켜야 되는데 너무 깜깜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어디에 헤드라이트 터는 스위치가 있는지를 안 잡히는 거예요. 어딨지? 이게 좀 한국처럼 미국처럼 약간 다르거든요. 어딨지? 안 잡히는 거예요. 못 찾은 거예요, 제가. 너무 당황했던 순간이었어요. 예. 그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잠시 뒤에 공개하겠습니다. 예, 잠시 뒤에. 잠시 뒤에. 여러분, 정말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불빛 없이 길을 다 간다는 것, 이게 너무나도 무서운 일인지 실감하게 된 사건이었어요. 다시는 이제 그런 일을 안 하기로 이제 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어둠을 단순한 깜깜한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빛 없는 깜깜한 현상을 어둠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무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상태.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것을 어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지함,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앞으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상태가 바로 어두운 거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어둠 속에 빛이 비친 거예요. 어둠 속에 빛이 비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선지자인데요.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러니까 무지로 인해 악과 고난을 치유할 방법이 없었던 흑암에 살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답니다.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살던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이 비쳤습니다. 이 빛은 세상에서 솟은 것이 아니죠. 이 빛은요, 세상 바깥에서 온 것입니다. 이 세상 바깥에서 예수께서 흑암에 덮인 세상을 구원하고자 그 빛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더 확실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빛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고통과 어둠을 밝히는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어두움, 사람들의 어두움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어두움이 어두움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신랄 같은 빛이라도 있어야 알 수 있어요. 완전히 다 어두운 상태에서는요, 이게 어두운 건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삶이 어두움인지 몰랐습니다. 내 인생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틀렸는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무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내 인생에 빛을 딱 비춰주시니까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얼마나 내가 부족한 존재인지, 얼마나 때로는 나쁜 존재인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만나니 우리의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우리 스스로 치유될 수 없고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의 무지, 세상의 악, 사람들의 모든 어둠을 밝히 드러내시는 진리의 빛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먼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지 우리의 어둠만 밝히고 끝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또 다른 단계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는 빛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어둠만 밝힐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실제로 가장 바른 길, 옳은 길, 생명길로 인도, 실제로 끌어주시는, 가이드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요,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떤 배경 속에서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배경을, 그 당시에 조금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요, 유대인의 명절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추수감사절 같은 초막절 명절 기간이었어요. 여러분, 초막절 이때는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일주일 동안에는 초막에서 지내요. 왜냐하면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잖아요.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들도 그렇게 초막을 텐트 이렇게 조그만하게 쳐서 집안에 있지 않고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지냅니다. 초막절 기간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사장은 매일 여러 개의 큰 초를 가져다가 성전 안에 있는 마당, 여인들도 다닐 수 있는 마당이라고 해서 여인의 뜰이에요. 여인의 뜰. 그래서 이 마당을 환하게 밝혀줘요. 그런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의식을 행할까요? 이러한 의식은 광야에서 자기 조상들 하나님께서 불기둥 빛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큰 촛불들을 이렇게 꽂아서 마당을 밝힌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행하면서 자기 조상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에 의해서 초막절과 빛의 관계는 분명하죠. 이것을 이런 의식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빛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을 쫙 이해한 상태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딱 기억해야 돼요. 자, 이렇게 다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지금 분위기가 무르 있는 속에서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제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빛이다. 이제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빛 대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 속에 다니지 않게 된다. 어둠이 안 다니고 어디로 다닙니까? 진리의 길로 다니죠. 생명의 길로 다닙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죽음의 길로 다니지 않고 예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을 얻어 생명길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NLT라고 쉬운 영어 성경인데요, 이렇게 보니까 The light, 빛이 leads to life, life, 생명으로 인도한다, 리드해 나간다. 그 빛이 생명으로 인도한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마치 겨울날 태양이 솟고 이제 다시 봄이 오면 어떻습니까? 땅이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생명의 싹들이 돋아나듯이 예수님은 생명의 빛을 비춰서 모든 사람들이 이 생명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비춰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모든 활동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빛이십니다. 최고의 사역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원 사역,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한 놀라운 사역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 다시는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란 단순히 사람의 이 생물학적인 목숨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살았지만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면요, 생명을 얻는다고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고 이 영생을 누리면 죽었지만 실은 살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죽어도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그 생명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야. 그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계속 생명길로, 가장 옳은 길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나가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혹시 정말 사막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짜 사막. 네. 정말 사막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사막에서는요, 이 광야에서는요, 하루도 제대로 살기 어려워요.
제가 살던 이 캘리포니아라는 이 주는, 이 가주라는 곳은 원래 사막이었어요. 사막인데 이 세크라멘토라는 곳에서 금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금이 발견돼 가지고 이제 뭐 전 세계에서 다 이제 모이게 돼요. 다음에 제가 한번 그 이야기는 한번 해드릴 텐데, 그러면서 이 캘리포니아에 도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예, 지금은, 원래는 사람이 거의 안 살았어요. 근데 1849년도부터 사람들이 꽉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4천만 명이나 되는 인구, 가장 미국에서 많이 사는 인구의 주가 되었는데, 자, 근데 이 큰 도시를 얘기했는데, 이 LA에 사는 분들은요 주로 라스베가스에 좀 자주 가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라스베가스가 모든 것들이 이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비즈니스도 하고 그곳에 전시회도 하고,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라스베가스에 뭐 대기업들이 전시회도 하고 그런 쇼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라스베가스를 이렇게 자주 가는데, 또 여행도 그쪽으로 가고, 그 LA에서 이 라스베가스까지는 그냥 갑니다. 그냥 뭐 4시간, 한 5시간 정도, 한 3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한 200마일 정도 되는 거리인데 한 4-5시간 정도 되면 갈 수 있는데, 지금은 군데군데 도시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고 휴게소도 좀 있지만 그래도 많지는 않아요. 기름을 가득 넣고 가야 돼요. 근데 한 30-40년 전쯤에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사막길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이, 교회 집사님이 새벽에 일이 있어가지고 라스베가스 가는 길에 기름을 아마 미처 못 넣은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막 사람들이 기름을 넣어서 들고 다녀요. 이렇게 트렁크에 싣고 다니는데 아마 못 실었던 것 같습니다. 가는 길에 기름이 떨어져서 차가 멈추게 된 거예요. 사목 한복판에, 밤에. 이분이 그날 밤을 평생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답답해가지고, 이게 가는 길이에요. LA에서 이제 라스베가스 가는 이 사막길인데, 저 뒤에 차가 한 대 있죠. 저 차가 그 차는 아닙니다. 그냥 뭐 있는 사진이에요. 예, 그래서 저렇게 이제 사막길인데,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데리고 제가 모시고 갑니다. 코로나 끝나고 나면 성지순례도 한번 갈 거고, 미국에도 한번 갈 거고,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도 갈 거고,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모집해서 1년마다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여러분들과 아름다운 추억들을 쌓을 건데요. 뭐 가기는 가겠지만 일단은 사진 보시면 저런 곳이에요. 사막길인데, 그런데 이분이 이제 밤중에 너무 답답하니까 창문을 열고 밖에 나간 거예요. 나가서 이렇게 밖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깜깜한 밤중에 빨간색 불빛, 조그마한 불빛들이 막 있더래요. 처음에는 뭐 몇 개 없었는데 갑자기 막 불빛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 불빛이 자기에게 쫙 오고 있더래요. 저기 뭘까? 반딧불인가? 뭐지? 사람인가?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대. 계속 보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다름 아닌 늑대들이었어요. 늑대들이 자기에게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가까이 오니까 이제 그게 발견돼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차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냥 막 진짜 막 뭐 창문을 올리고 뭐 문을 잠그고, 그때부터 막 밤새도록 떨고 있어요. 그래서 창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그 늑대들이 자기 주위에 계속 있더래. 계속 있더래. 그래서 새벽에 이제 동이 떠오르니까 그때 지나가더라. 와, 그때를 잊을 수가 없대요. 여러분, 이처럼 사막에서는요 단 하루도 사람이 제대로 지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40년 동안 지켜주신 거예요. 그 사막에 불기둥으로, 그 추운 겨울에도 불기둥으로 여러분 따뜻하게 데워주시고, 그 빛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요, 이제 오늘날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야, 내 아들 예수야, 이제 이 역할을 너가 담당하라 하면서 이 땅의 빛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아무리 사막길도 보호받고 인도함 받고 따뜻하게 주와 함께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걸.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참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는 빛이 되시는 거예요. 어둠 속에 등대는 어떻게 배를 생명길로 인도해 주잖아요. 아무리 육지 가까이 배가 와더라도 여러분, 캄캄할 때는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부딪힐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등대가 있고 빛이 비추면 그것을 보고 인도받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등대와도 같습니다.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는 등대와 같습니다. 우리를 생명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는 빛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분이 그런 분이시. 예수님은 그런 빛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빛이십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빛이세요. 좀 전에 우리가 이사야 9장 2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저든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곧 이사야 이제 9장 2절이죠 6절에 가면요 이 빛이 무엇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빛이 이 땅에 임한 방식을 말해주는 거예요. 빛이 어떻게 이 땅에 임했습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기가 이 땅에 나온 것이 빛이 임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아기가 빛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 이 5가지 칭호는요 하나님께만 붙이는 칭호예요. 하나님께만 오직 말하는 칭호들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이 땅에 오신 아기, 이 예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지만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 이사야 9장 6절 말씀 속에는요 이 빛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도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이 빛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지. 자, 9장 6절 다시 보면요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자, 어떻게 돼요? 한 아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대. 그 아들을 이 땅에 주셨대. 그 아들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셨대요. 자, 주셨습니다.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땅에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선물을 받아야죠. 제가 이번에 어떤 분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받으면 소용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맛있게 김장을 담으셔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권사님 됐습니다, 우리 집에 김장김치 많아가지고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 맛있는 김장김치 못 먹는 거잖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이 빛이고 예수님인데 이것을 우리가 주신 바 되었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겸손히 은혜로 기꺼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선물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어. 빛 대신 주님은 어두운 세상 속에 계속해서 빛을 비추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싫은 거예요. 자기의 어두움을 밝히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좋은 거예요. 누가 와서 귀찮게 하는 거 싫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주님의 빛을 누리며 주님의 빛 가운데 그 인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LA에서 샌프란시스코 가던 그 사건 말씀해 드렸잖아요. 헤드라이트를 끈 사건. 자, 그 뒤에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제가 이제 그것에서 살아남았느냐? 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뭐 깜깜하지만 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제가 스위치를 못 찾았잖아요. 미국 차와 한국 차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은 뭐냐면 일단 발을 밟아보니까 브레이크가 있는 거예요. 차를 일단 멈추었어요. 완전히 멈추고 다시 이제 차 위에 있는 불을 켜서 헤드라이트 스위치를 확인하고 다 켰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했던 거예요. 일단 멈췄어요. 못 찾아서 헤드라이트를 못 찾아가지고 멈추고 찾은 다음에 다시 불을 켜고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빛 대신 주님을 놓치고 있다면 우선 지금의 이 삶에서 잠시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없이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있고, 주님 없이 내가 뭔가 내 인생을 생각하고 있고, 주님 없이 나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 직장, 결혼, 이사 이런 것들 주님과 함께 계획하지 못하고 주님 없이 다 계획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들 잠시 내려놓아야 해요. 가는 길을 잠시 멈추고 내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무엇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지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멈추고 내 인생을 밝혀줄 그 빛의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빛 대신 주님을 쫓아가고 있는지, 그분이 내 삶의 앞길을 비춰주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해 갈 때 헤드라이터가 되시는 예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내 인생의 헤드라이터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인생의 헤드라이터, 예수님이 내 인생의 빛이라고요. 밤중에 헤드라이터 없이 운전할 수 없듯이 내 인생의 빛 대신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 위험한 모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면 진리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늘 죽음의 문제, 병 때문에 내가 언제 죽을까 늘 두렵고 고통스러운 분이 있습니까? 죽음만 생각하면.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 생명의 빛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어두웠던 자신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자신의 인생이 보이질 않습니까? 빛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새겨 들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밝히는 빛이십니다. 우리의 어둠 밝히는 빛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는 빛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빛이십니다. 그리고 이 빛을 누리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꺼이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혹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누군가가 이렇게 묻는다면 좀 말을 좀 해주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와, 크리스마스 트리
너무 예쁘지, 크리스마스 장식 너무 예쁘지, 불빛들 너무 예쁘지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말을 딱 건네면 와, 그래, 정말 예쁘다. 그런데 너 저 불빛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아? 저 불빛 누구를 상징하는지 아니? 물어보세요. 그러면 뭐? 잘 모르겠는데? 예쁜 장식 아니야? 백화점에서 뭐 물건 많이 팔려고 사람들 눈길 끌려고 그러는 거지 뭐. 그때 말해주세요. 아니야, 실은 저 불빛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간악 지역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혹시라도 한 번이라 보는 사람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이 가장 어두울 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오늘 여러분 삶에 예수님의 소망의 빛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해요. 그렇게 여러분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빛을 보면서 여러분 이웃들에게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계절에 빛 대신 주님을 만나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어르신분들은 이 찬양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에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주님, 여러분 이 찬양을 아실 텐데요, 우리 함께 부르면서 우리 주님 더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